주님은 나의 최고봉 10월 9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삶 가운데 나타나는 속죄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오늘 읽은 로마서 말씀에서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 내어주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체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의 육신을 의미합니다. 그것도 죄된 육신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영혼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내 육체에는 죄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쉽게 비유로 하면 담배를 피던 사람이 결단을 내리고 마음 가운데서 담배를 끊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몸은 여전히 담배를 피던 습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담배를 끊었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손이 내 입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몸이 기억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내 죄된 육체는 여전히 죄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육체라고 해서 단순히 쾌락을 누리는 육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육체란 구원받은 우리 영혼과 대비되는 나의 모든 죄된 마음과 삶을 포함해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된 생각을 하고 죄된 마음을 품고 죄된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불의의 무기로 죄 내어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기라는 단어는 주로 영어 성경에 보면 웨폰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인스트루먼트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무기라는 의미보다 도구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내 육신을 죄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도구, 죄가 내 영혼을 갉아먹는 그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죄된 육신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후반절 말씀 보니까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내 죄된 육신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내 죄된 육신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과연 내 육신을 죄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제목에 보니까 삶 가운데 나타나는 속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내 생각과 내 삶의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과연 내 삶이 속죄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 십자가의 보혈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오늘 묵상을 통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나는 나 자신을 구원할 수도 없고 거룩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죄를 속량할 수 없으며 세상을 구속할 수 없습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을 수도 없고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할 수 없으며 거룩하지 않은 것을 거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믿습니까? 주님은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는데 계속적으로 이를 실감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은 하나의 체험이 아닙니다. 구속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위대한 행위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믿음을 그 구속 위에 세워야 합니다. 만일 나의 경험에 믿음을 세우면 나의 눈은 자신의 결백에 신경을 쓰게 되면서
가장 비성경적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격리된 삶을 살게 됩니다. 주님의 속죄를 전제로 하지 않은 경건을 주의하십시오. 그러한 경건은 격리된 삶에나 유익할 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쓸모없는 것이요 사람에게는 피해만 끼칠 뿐입니다. 당신의 모든 체험을 주 예수님을 기준으로 평가하십시오. 우리가 뜻을 다해 속죄를 전제로 해서 세우지 않으면 우리는 그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속죄는 나의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그리고 은연중에 나타나야 합니다. 내가 매 순간 순종할 때마다 절대자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연스러운 순종이 함께합니다. 순종은 속죄에 모든 신뢰를 두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순종을 통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을 곧바로 체험하게 됩니다. 자연스러운 삶을 거부하는 경건을 경계하십시오. 그것은 속임수입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속죄의 영역으로 인도하십시오. 속죄가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은 거부감을 느낍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면 이미 내가 천국을 갔는데 또 무슨 변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여기에 전혀 반대되는 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건 따르고 내가 노력해서 변화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둘 다 매우 극단적인 생각들입니다.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죠. 우리가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과 그 구원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력을 단절해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자연스럽게 내 삶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구원을 누리고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했다면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서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단절해서 생각합니다. 구원받는 것 따로, 변화받는 것 따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묵상에서 저자는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도 없고 거룩해질 수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손 놔야 될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은혜가, 속죄의 은혜가 자연스럽게 내 삶에 미쳐서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나 자신을 구원할 수도 없고 거룩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죄를 속량할 수 없으며 세상을 구속할 수 없습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을 수도 없고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할 수 없으며 거룩하지 않은 것을 거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믿습니까? 주님은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는데 계속적으로 이를 실감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완전한 속죄를 이루었는데 계속적으로 이를 실감하고 있습니까? 앞에 주님은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는데 이것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를 실감하고 있습니까? 내 삶에서 이것을 경험하면서 누리고 있습니까? 이 의미인 것입니다. 좀 어렵나요? 그러면 쉽게 제가 이미지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저 높은 곳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갈보리산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온 인류를 위한 속죄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 피가 갈보리산에서 흐르고 흘러서 내 심령까지 차고 넘쳐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결단하는 거, 내가 행동하는 거, 그것이 모든 속죄의 피에 온전히 잠겨서
그 속죄의 영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갈보리산에 예수님의 속죄의 피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지금 2000년 후에 내 삶과 내 생각이 단절되어 있다면 나는 그분의 속죄의 영향력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이 삶 가운데 나타나는 속죄입니다. 예수님의 속죄는 우리가 이론적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됩니다. 그 속죄의 능력이 내 삶에도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저자는 예수님의 속죄와 내 삶을 단절하고 있는 것, 그 능력이 내 삶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을 불순종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우리가 우리 삶에 그분의 속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려면 그것을 여는 열쇠는 무엇이냐면 순종인 것입니다. 온전히 그분께 순종하고 나를 드리는 것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의 능력이 내 삶을 적시고 온전하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역사하는 것입니다.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속죄는 나의 삶 가운데서 실질적으로 그리고 은연중에 나타나야 합니다. 내가 매 순간 순종할 때마다 절대자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연스러운 순종이 함께합니다. 순종은 속죄에 모든 신뢰를 두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순종을 통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을 곧바로 체험하게 됩니다. 자연스러운 삶을 거부하는 경건을 경계하십시오. 여기서 자연스러운 삶을 거부하는 경건이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속죄가 자연스럽게 내 삶에 흘러와서 내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노력으로 스스로 경건해지려는 것이 바로 자연스러운 삶을 거부하는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속죄의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 지금 자연스럽게 내 삶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까? 내가 하는 생각, 내가 하는 행동에서 예수님의 속죄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내 삶이 거룩해지고 있습니까? 내 말투와 내 생각이 거룩해지고 있습니까? 이것을 단절하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계속해서 주님 앞에 깨트리기 싫고 여전히 내 방법, 내 생각대로 살고 싶은 이 불순종이 십자가의 능력을 내 삶에 누리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묵상 가운데 예수님의 속죄의 능력을 가로막고 있는 나의 불순종이 보이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트리고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온전한 속죄의 능력을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적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적용 질문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속죄의 능력이 내 삶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혼을 구원받았는데 아직도 죄된 생각으로 괴로워하고 죄된 행동에 사로잡혀 있는 그 부분이 무엇입니까? 왜 그 부분까지 예수님의 속죄의 능력이 흘러들어가지 못할까요? 그것을 막고 있는 나의 불순종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내 삶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영역은 어디입니까? 이 부분을 가로막고 있는 나의 불순종은 무엇입니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당신을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며 나를 위하여 온전히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2000년 전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씻겨주심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내 마음과 행동엔 죄된 생각과 행동이 있습니다. 주님, 나의 불순종하는 생각과 행동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온전히 주님께 깨트려 순종하며 주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내 생각과 행동에서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은 나의 최고공을 묵상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